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실 때 성경에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를 하셨습니다. 같은 질병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죠. 오늘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시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앓아 누웠다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열병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심각한 열병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장티푸스 같은 그런 위험한 생명의 위험도가 있는 그런 질병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바로 일어나서 주님을 섬겼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수종들었다는 말은 이제 섬겼다는 뜻이죠. 이것은 그 열병이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서 완전하게 회복됐음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중병이 들으면 회복 기간이 좀 이렇게 오래 걸리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섬겼습니다. 그것은 그 병이 완벽하게 회복됐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이 만지시니는 영어 성경에는 터치입니다. 터치.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실 때 이렇게 만지셔서 치유하신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 외에도 두 군데가 더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두 맹인을 치유하실 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눈을 만지시면서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까 눈이 떠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20장 34절에서도 두 맹인을 치유하실 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그러니까 만지셔서 고쳤다는 얘기는 맹인을 치유하실 때 두 번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실 때 만지셨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주님이 만지신다는 것은 이 병자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애정의 표현이죠. 여러분이 이제 자녀들이나 아니면 친척이나 친구나 이렇게 병이 들어서 좀 많이 힘들어할 때 위로하러 가서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만지죠. 어깨를 토닥토닥 하거나 등을 이렇게 쓰다듬거나 그러면서 아이고 좀 빨리 건강해져라, 빨리 나라, 약은 먹었냐, 병원에 갔다 왔냐, 그러면서 이렇게 터칭을 한단 말이죠. 이 터칭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서로 깊은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이 코로나가 와서 우리의 터칭을 다 끊어놨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서로 악수하고 또 부둥켜 안고 이렇게 하던 그런 인사들을 다 지금 코로나가 다 끊어놔서 악수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목례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동안 우리가 늘 이렇게 습관처럼 악수하던 버릇이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인사하다 보면 손이 움찔움찔하면서 어쨌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아주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터칭입니다. 서로 손을 만지고 또 어깨를 토닥거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을 잃어버렸죠. 하루속히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병자를 고치실 때 특별히 이렇게 만지시면서 치유하신 것은 만지면 더 능력이 많이 나가고 안 만지면 덜 나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애정의 표현입니다. 사랑과 애정의 표현이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이 주님의 손길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만지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만지시는 은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분이 만지시면 우리는 고침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문명의 발달과 상관없이 어느 시대에나 이 영적으로 타락하면 귀신의 활동이 왕성해지게 됩니다.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 또 기독교 복음이 아주 저조한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귀신의 활동이 왕성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죠.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죠. 타락해서 쫓겨난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은 거죠. 사탄의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추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탄의 말을 들으면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으로 모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귀신들이 힘을 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3번을 시험 받으신데 이 3번 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기록하였으되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주님의 말씀은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만큼 귀신들은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16절에 보니까요,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 것과 병든 자를 다 고친 것과 이걸 한 군데 묶어서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 귀신들이 많은 질병을 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질병들이 귀신들이 끌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순서적으로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거예요. 특히 귀신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혼미하게 하고 믿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정신적이거나 마음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에 충만해지면 귀신의 세력은 힘을 잃게 됩니다. 힘을 못 쓰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도 이제 이렇게 막 축사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귀신을 물러가라 막 하고 막 예수피 뭐 하면서 성령의 불 하면서 막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는 그렇게 능력받은 사람이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쫓아내는 겁니다. 각자가 자기 속에 있는 세력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제가 알기로 그런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 귀신 축사 사역 하는데 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세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귀신은 자기가 쫓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이 쫓아내셨죠. 자, 그런데 자기가 자기 힘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죠.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란 말이죠.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귀신은 쫓아내지 않아도 그냥 힘을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물러가라고 소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막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로 치유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니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어요. 이는, 그런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지금 받아서 하는 말씀이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이사야가 예언한 것인데, 그 예언을 이루려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서 53장 4절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랬어요.
질고를 지고, 여기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질고를 지고 하는 구절을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 17절에 보면 우리 연약한 것 그랬죠. 연약한 것은 병은 아니지만 선천적으로 약한 거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위장이 약한 사람, 또 대장이 약한 사람, 간이 약한 사람, 체질적으로 이렇게 선천적으로 병은 아닌데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연약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병을 짊어지셨다. 병은 말 그대로 이제 고장난 거예요. 그 약한 것이 고장났든지 아니면 어떤 것이 고장이 나, 우리 몸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제 담당하셨다는 말은 떠맡았다 또는 가져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담당했다 하는 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떠맡았다. 친한 친구 빚보증을 서줬는데 이 친구가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빚 보증한 사람에게 그 빚이 다 넘어오잖아요. 그게 이제 담당한 거예요. 그게 떠맡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것을 떠맡았다, 담당하셨다. 그리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 짊어지셨다는 말은 제거한다, 제거했다, 없애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요, 단순하게 병을 고쳤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을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한 구절인데 오늘 17절에서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이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도다. 이 평화를 누리고 하는 것은 마음의 내적인 정신적인 치유와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나음을 받았도다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회복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몸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연약한 것과 질병을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단순하게 우리 영혼만 구원하고 하늘나라 가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건강한 육체, 건강한 마음, 건강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건 기본이고, 그런데 그것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헬레니즘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육체는 쓸데없는 거, 이거는 다 뭐 썩어질 거, 없어질 거, 그리고 영혼만 막 영적 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육체는 썩어질 게 아닙니다. 그럼 왜 부활을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겠습니까? 육체가 필요 없는데 왜 부활시켜요? 그냥 육체는 다 썩어 없어지게 내버려 두고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면 되지 뭐하러 그 육체를 일으키시냐고요. 그 헬레니즘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육체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영이 성전이 아니고 인간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 혼, 육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리기에 만드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까지 마음의 고통까지 다 짊어지게 하시고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함과 질병에 시달리신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병든 육체를 사랑의 손길로 만지시고 어둠의 세력을 능력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연약함과 병든 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십니다. 이 치유하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이후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의 치유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치유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손길로 능력의 말씀으로 고난의 십자가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